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본문을 선택하는 가정 가운데 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록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처음 군대 자대를 배치받고 이등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딱 두 가지가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웃음체조라는 것입니다. 웃음체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군대에 가니까 이 저녁 시간마다 웃음체조라는 시간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부가 딱 시간이 되면 딱 나옵니다. 해서 자, 부대 웃음체조 준비! 이러면 우리들은 얍! 이럽니다. 20살 먹은 애들이 다 100명이 얍! 이래. 그래서 웃음체조 시작! 이러면 어떻게 하게 해요? 이렇게 웃음체조 시작! 이러면 진짜 웃는 겁니다. 막 와! 하하하! 박수도 쳐야 돼. 와! 이러는데 이거를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100명이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이럴 게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웃음체조 준비 이러면 야! 이래요. 그래서 시작 이러면 와! 이래.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내가 지금 20살 먹고 진짜 어떡하노 이렇게 있는데 한 5초 정도 치다 보면 이거 괜찮을지도 이러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야, 이거 좀 신기한데 이것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웃음체조를 시키는가, 참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었던 건 바로 이 까라면 까라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난 이제 막 전입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 할 사람 이러면 일단 손 들어라는 겁니다. 난 모르는데 그거 할 줄. 누가 가르쳐 줘야지 하지. 할 줄도 모르는데 일단 손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뛰어나가서 자 해봐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지 왜 무조건 일단 까라고만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던 것이죠. 근데 앞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내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내 의지가 내 오감과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비록 웃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감을 극복하고 내가 웃게 되고 웃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없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잘 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 바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의지와 관련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로 이 마땅한 의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는 살펴보며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의지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의지를 함께 불태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그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더욱 어렵고 우리에게 버거운 것이죠. 이 어려워만 보이는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의지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한 의지를 잘 세우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오늘 이를 본문을 빗대어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우리가 강한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뚜렷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고 뚜렷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동기가 불분명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지만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골리앗과 대립하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매우 어린 상태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단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있던 골리앗을 발견하게 되고 본인이 굳이 그 자리에 서게 하겠다, 본인이 굳이 골리앗 앞에 서겠다라는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그림책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상황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소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라면 그 블레셋 대군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대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수많은 대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한가운데로 지금 나가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서 있다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죽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굳이 다윗이 그 중간으로 걸어가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다윗이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굳이 본인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능력과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이 묵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본다면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지역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와 니네 나라가 싸우면 나라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 나라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센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골리앗은 계속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욕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속 꾸준히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의분에 쌓였던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이 사울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 싸움을 건 순간부터 이미 오늘의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는 이 모든 싸움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 본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거룩한 의분으로 인하여 이 싸움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다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힘을 주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 대리자로서 그 싸움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를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강한 의지로 그는 주저치 않고 굳이 서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내가 바로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나를 응원하는 응원팀이다. 응원팀 단장이다. 그러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응원을 해주심으로 내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 치열한 싸움에 하나님이 구경꾼과 응원꾼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강한 의지로 이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임을 다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동기를 기억하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의지로 내 자신을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려다 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겠구나 예상하는 그런 예상되는 어려움들로부터 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이게 무슨 이런 일까지 일어나서 이런 것까지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하네? 이런 일들까지 한두 개가 아니게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를 가장 많이 꺾는 상황은 내가 믿었던 이것만큼은 내가 실망하지 않겠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나를 도와주겠지 싶었던 바로 그 내부적인 상황들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방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의 의지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 엘리압의 방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본문 28절에서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하여 그의 형 엘리압은 방해를 하는데 분노로 방해를 합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아무것도 없는 네가 나와서 지금 저 앞에 서겠다는 건데 그 교만은 어디서 왔냐라고 지금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온갖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하며 이 다윗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였지만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이 싸움에 대한 동기가 뚜렷했기에 엘리압이 말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 이러한 벽들이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그냥 형 엘리압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형, 내가 여기 그냥 왔나? 이렇게 말을 하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왕인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사울에게 다시 한번 내비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에게도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들어 사울에게 본인이 꼭 나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과거 자신의 양떼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예를 들면서 사울 앞에서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힘세고 포악한 짐승도 내가 물리쳤는데 골리앗 못 이기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울의 반대를 이길 수 있었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37절의 말씀인 것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앞에서 이 다윗은 본인의 양떼를 지켰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7절 말씀에 보면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곰과 사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그 어려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 말을 사울에게 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가라 하며 축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분명한 동기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강한 의지로 무장하여 골리앗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로막았던 건 외부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울 자라고 자처하며 의지를 굳세게 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오늘 내가 하려는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쓰시는 주의 일인 줄을 믿고 이것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할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동기 그리고 그 분명한 동기로 비롯해서 세워진 강한 의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주머니 손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타원형이 아닌 원형인 돌을 꺼내서 네 물맷돌 3분의 2 지점에 걸어가지고 10바퀴를 돌린 다음에 저 머리를 어떻게 때릴까 저렇게 때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고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을 떠났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골리앗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그저 그 여러 반대를 이겨내고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질을 해서 내 손에서 그 물맷돌을 떠나보내는 거기까지가 다윗의 일인 것이죠. 이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삐껴쳐가지고 한 번에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왜냐? 다윗에게는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까지가 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는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골리앗을 죽일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물맷돌을 돌려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의지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사명자로서의 동기와 그 의지를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막히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질을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이 행복 나눔 축제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남는 것도 없고 아무 이익도 없고 불가능한 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며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 위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명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기술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실력과 기술이 있냐가 아니라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길 그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전도하고 순종으로 전도하자. 사랑으로 전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순종으로 전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질을 할 그 강한 의지를 가졌던 것처럼 나머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구약의 큰 역사가 지금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한 달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달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 물맷돌을 던지는 거기까지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돌을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는 그 일까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로 작정하는 주의 군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